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는 판누르라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는 미사 중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당할 만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페스트가 온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전적으로 인간의 죄로 돌려버리는 인과응보의 공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사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니 회개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더하는 목사들이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죄의 개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큰 죄를 탕감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라 해서 더 큰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뜻입니다. 죄와 은혜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세를 낸다고 친환경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듯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낼 힘과 인맥이 있다고 지금 당장 누군가를 괴롭혀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숨은 죄 때문이라 단정하며 끝까지 그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죄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죄가 많아서 벌받나 보다 후회하고 잘 풀리면 헌금 잘 내서 복 받았다 라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죄와 복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면 신앙은 자기 최면이나 무속적 신조로 전락하고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을 자꾸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나요?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불법을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삶의 왕이라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짓밟다가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이 칭찬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는 세상의 논리에 노예가 되어 사는 상태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바울은 3절에서 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실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물에 들어감은 옛사람의 죽음이고 다시 나옴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남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의 법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 괜찮다는 합리화입니다. SNS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을 만지고 이익을 좇는 방식, 분노와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죄에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성취, 이기심, 탐욕, 특권의식 등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매일 죽어야 합니다. 평생 단련해도 완성되지 않을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비추는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다,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오늘 여기에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삶의 불행과 고통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재단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내 안의 완악한 마음은 살피지 못하는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높이려는 죄의 씨앗들을 치유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하늘의 영원한 보물과 위로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